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늘도 사모아에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했었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걸 뭐 계속적으로 관련한 뭐 발표도 하고, 이 문구 늘 보도록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성경을 학문으로만 배우게 되면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삶을 통해 경험하고 삶으로, 인생으로 배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총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백석 신학교, 백석 신대원에 여러분 그 교수진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총신, 뭐 합신, 뭐 고신, 뭐 여러 가지 이 교단들이 있잖아요. 감신, 장로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의 교단에 있는 그 신학교 중에 가장 많은 교수진이 있어요. 백석에.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백석이 우스운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학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백석대학교, 그 백석 신학교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난 뒤에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접 보기 전에 반드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자가. 교수로 오는 사람이. 막 신학 박사 이런 사람도 다 너나 할 거 없이. 안 그러면 면접 볼 기회 자체가 없어요. 박사학위 제 아무리 많아도요,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교수님들에게 듣는 그 강의 시간, 수업 시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매 수업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 받는 그 예배 시간 같았어요. 은혜를 받는 시간, 또 제 영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3년간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학교 갈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올 때는 제 기분이, 영이 막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이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신비한 사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에 관한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았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기 전, 예수 알기 전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요, 로마서 12장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11장에서 끝난 사람이죠. 성경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배운 거 많고 읽기는 많이 해서 머리로 성경은 지식으로 많이 잘할지 몰라도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
유학 갔다 오고 또 거기에서 신학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모른 채 성경을 학문으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 믿기 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예. 저 그러므로라는 저 단어 안에는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했었던 구원 교리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교리. 예. 어떤 겁니까? 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신비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그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를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권한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또 긍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인내하심 이런 것들이 저 모든 자비하심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정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냥 가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권하느냐? 무엇을 권하느냐?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걸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약간 모순되게 느끼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흠없고 정결한 예물이어야 돼요. 절대 그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문제가 있으면 바치면 안 돼요. 상한 거, 다친 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바칠 수 없어요. 깨끗하고 흠없고 온전한 것을 바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죽여서 바쳐야 돼요. 죽여서 피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 각을 뜨고 해서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은 채 말고 산 채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제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예요. 이미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전에 나 고봉령은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사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적 예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약간 그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수십 년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예. 영적 예배하면 막 뭔가 신비한 예배, 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저기에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저 헬라어 단어를,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로기코스라고 말합니다. 로기코스 이렇게 불러요. 로기코스, 영적인. 저 뜻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진 성경에 성경 한번 보세요. 그 영적 예배니라. 거기 앞에 영적의 반가로 1번 돼 있죠? 반가로 1번. 그 밑에 관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이렇게 돼 있죠? 예.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냐?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뭔가 막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몽환적인. 예? 막 비몽사몽인 것 같고 뭐가 막 환상이 있고 막 이런 예배.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와는 사실은 정반대죠. 오히려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온전한 이성. 예? 여러분 뭐 어디 반쯤 홀린 사람처럼 막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이성을 가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오늘도 큐티하면서 나 안에 감동으로 주셨던 레마가 됐던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는, 자라나는 여러분 그런 생활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가?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보시면 돼요. 자문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전에 저는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배운 게 있고 교회 다닌 게 있어요. 제 안에는 양심이 막 찔리니까 주일에는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목욕탕 가는 마음으로 가요. 목욕탕 가는 심정으로. 6일 동안 제 마음에 죄 엄청 많이 졌거든요. 목욕탕 가서 때 뺏겨내듯이 목욕탕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양심에 심령에 있는 때라도 좀 벗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뭐 집안에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스케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와서 때 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영혼의 때를 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서 세상에 진짜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강 건너갈 수 있도록 디딤돌만 놓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 놓여졌던 디딤돌을 밟고 강을 건너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음과 같이 살라고 권면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며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고 그냥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주물 제작해서 뭔가 이렇게 제작하는 공장 가면은 주물 틀이 있잖아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제품들이 착착착착 나와요. 예. 이거 본 뜬다고 하잖아요. 본 뜨는 거, 본. 예.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요, 부으면 그 세상의 모양만 착착착착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의 시작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 풍조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난 뒤처지는 것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니, 현지 가이드 막 외국에서 여러 군데서 했던 분이, 이분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고객은 교인들 단체 관광객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피곤하대.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지만 뭡니까 성지순례 갔는데 호텔에서 뭐 묵잖아요. 호텔에 뭐 그분들만 있겠어요? 외국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 자는 거죠. 거기 가서도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시끄러워서.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식당에 갔는데 단체로 관광객들 쭉 가잖아요. 그럼 뭐 서빙하는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내가 앉은 자리 이쪽에 음식 제대로 안 나왔다고, 반찬 하나 빠졌다고 막 일어서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욕하더라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때 그 일행 중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부르면서 그러더래요. 장로님 나왔어요. 장로님.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할까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비단 뭐 여행에서만 문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예. 또 뉴스나 언론에 보여지는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내 목 채우면 돼. 내 기분 좋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태도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거, 예수 믿고 변화된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로 고쳐 먹었다는 거예요. 예전 마음과 달라.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겉모습 태도만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까지, 본질까지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뭐 갑자기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속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이. 겉은 몰라도 진짜 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비우는 거고요,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바라봤던 이 눈, 세상의 성공만 바라봤던 그 눈, 세상에 좋은 거라고 하는 것만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젠 돌려서 진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거, 이게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저 분별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요, 분별하다, 이걸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단어하고 원래 원어의 단어엔 좀 더 풍성한 의미가 담아 있어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훨씬 더 원래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 도키마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금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고 이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순도를 높인 금, 그것을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가치가 높은 거죠. 막 불순물이 있고, 막 흙도 있고, 막 별의별 거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이거에 열을 가하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육성을 통해 하시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말씀하셔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도구가 되는 것들이 성경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도해야죠. 주위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아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을 통해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주어요.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인간적 생각인지,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기 올 때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별 생각 다 하셨잖아요. 아들 생각도 하고, 뭐 집안일 생각도 하고, 뭐 건강 생각도 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늦을까 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하셨잖아요, 오늘. 그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도키마조,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 여러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준 생각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 보여줘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말은 쉽거든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당신 사는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도키마조의 두 번째 뜻, 증명해내는 거예요. 입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을 통해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100번 1000번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순종이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박사학위 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별로 배운 게 없어서 성경 말씀 잘 몰라도 하나 아는 거, 내 그거 하나만은 실천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가고 보여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예? 해롱해롱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영적 예배를 원하세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린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 모여서 드리는 것은 그냥 공 예배이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디로 가는 거냐? 저 문 바깥으로 나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는 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서,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내가 만나는 내 회사 직원들, 동료들, 내 친구들 만나도 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안 그럼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세상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영적 예배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변화 받아야죠. 어떤 변화? 우리의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예? 이제 정말 예수로 죽은 사람,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본질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이 양주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옥정교회로 가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연이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상반절만 읽었어요.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찾아보면 저 생활하라라고 하는 생활 앞에 반가로 일본이 또 표시되어 있어요.
그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행동하라. 무슨 시민? 하늘 시민답게. 예? 여러분, 그래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하늘 시민답게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들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은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